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프리크리스텐덤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끔찍한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칼이나 또 맹수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거나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리얼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핍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별히 그 정점이 언제였냐면 AD 285년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약 5년간 3,000명에서 3,500명의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못되게 생겼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3,0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땅 밑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그 지하 무덤을 한 줄로 쭉 이어붙이면 그 길이가 약 500마일 정도 됐대요. 500마일이면 여기서 라스베가스 더 가죠. 한 아리조나까지 갈 겁니다. 굉장한 길이에, 그리고 그 통로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곳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복잡한 미로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카타콤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오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도망가면 됩니다. 그건 못 찾아요.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하 무덤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무덤이라는 공간 속에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밝히며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타콤 안에는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죠.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는 그 선조들의 그 추모를 하기 위하여 외부 사람들이 종종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카타콤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신분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벽에다 그리고 그 표식을 보면서 위로받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공유해 나갔습니다. 그 표식이 뭐냐면, 이 표시 많이 보셨죠? 익투스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글자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글자인데, 익투스의 뜻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물고기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헬라어 글자의 머리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고기라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을 새겨놓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다잡고 위로받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거 즐거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어느 정도 세월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200년의 시간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장해서 바깥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태양빛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성도들이 허다했습니다. 카타콤에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박해의 중단이겠죠. 제발 좀 로마 제국이 우리를 그만 괴롭혀서 우리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 나누는 것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드디어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독교 시대의 빛과 어두움입니다. 자, 먼저 기독교의 빛이 비추어진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 빛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이 나고, 자, 이제 기독교가 로마 사회의 전면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크리스텐덤 시대가 펼쳐집니다. 크리스텐덤, 이제 기독교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텐덤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난주에 도표 나눠드렸죠. 313년부터입니다. AD 313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해준 해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숨어서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거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도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대했고 소원했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두웠던 기독교의 해방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갑자기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해 주었을까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바로 전에 있었던 황제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예요.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했었던 황제 다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해 줬어요. 이 황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부하였던 이 막센티우스라는 부하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막센티우스 장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란군의 군인의 숫자가 콘스탄티누스 정부군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져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근심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게 될 때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표시 많이 보셨죠? 이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뭐냐면, 자,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게 헬라어 글자입니다. 크리스토스. 앞에 X가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크 발음이 나요. 크. 그리고 그 옆이 P가 아니라 헬라어로 로예요. 로. 영어로 R 발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이와 로가 합쳐져서 이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표시는 뭡니까?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표시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표시를 군사들의 방패와 투구와 깃발에 새겨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승을 거둡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갔더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승인해 준 겁니다. 313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호의와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정신없어요. 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에게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돈이 들어옵니다. 부자가 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어떤 건물이었냐면 그 당시 이교도들의 신전을 개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이후에 로마의 이방 종교 신전들을 리모델링해서 교회의 예배당으로 쓰게 한 것입니다. 그거를 바실리카 양식이라 그래요. 그것이 나중에 로마네스크나 고딕 양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카타콤에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국가로부터 공짜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게요. 중요한 변화가 달력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세계의 통일을 위하여 달력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원래 8일이 일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7일을 일주일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게 이때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한 주의 첫날을 일요일, 썬데이라고 해서 그날을 빨간 날로 만듭니다. 빨간 날이 무슨 날이죠? 쉬는 날, 공휴일로 만들어요. 지금도 썬데이에 쉬죠. 일요일 날 쉬죠.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썬데이에 쉬게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1년 12달 매일매일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썬데이, 일요일 날을 무조건 쉬게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썬데이를 주님의 날, 주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뭐였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그래서 썬데이거든요.
황제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 행정관들, 관료들, 시민들 모두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태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썬데이,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도 그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이죠? 12월 25일이죠. 근데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가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귀한 날을 언제로 정해야 할까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고 있었던 신이 태양신이었죠.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1년 365일 가운데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경건하게 생각했었던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날을 정할 때 어떤 날을 드릴 것인가, 로마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태어난 날로 드린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주고 다양한 방면에서 기독교를 향한 후원과 지원과 혜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놀리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AD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종교가 됩니다. 이분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인데 AD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변화예요. 자, 로마라는 나라가 국교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라는 사회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으면 불법이 됩니다. 완전히 전세 역전이죠. 그리고 황제가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생겨요. 누가 생깁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 목사님이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수천 명의 로마 시민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향하여서 당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라고 아주 엄중하게 질책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아니 내가 로마의 황제인데 무엄하도다. 어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 황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크리스텐덤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권력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의 종교가 아니라 로마의 모든 사회를 책임지는 주류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예술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416년에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군인이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 공직자도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회 보장과 같은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기독교인이 되죠. 기독교인이 안 되면 이제 로마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귀족들도 정치인들도 보통의 시민들도 모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끔찍한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독교 시대의 빛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크리스텐덤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냥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텐덤 시대가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을까요? 자, 이제부터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 시대의 어두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텐덤 시대가 열리자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로마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크리스텐덤 시대에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기독교인이 됐는데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이 양산되어진 것입니다. 자, 크리스텐덤 시대의 어두움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변질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요, 교인이 되기 위한 자격심사가 엄격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 크랜시어 장로교에서 등록하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아니에요. 철저한 검증을 했습니다. 최소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3년간의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됐고, 또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거듭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행동이 보여지고 있는지, 그러한 철저한 조사와 그 다음에 검증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격된 사람만이 교회에 회원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교인이 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철치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듭남 검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기독교 문화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변질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 건물 없었습니다. 가정이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였지만 보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텐덤 시대에 보이는 교회가 생겨났죠. 큰 건물, 화려한 모습, 의리의리한 그러한 외형적인 교회는 생겼으나 그 안에 보이는 성도들은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찾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신앙관의 변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말론적 신앙관, 내세적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텐덤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교회에 돈을 주고 건물을 주고 힘과 권력을 주었습니다. 어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세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텐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근데 왜 변질되었습니까? 크리스텐덤,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문화, 삶의 양식이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졌었는데, 기독교를 환영하고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상황 속에서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크리스텐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시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의 제도, 교회 법, 교회 문화, 교회 프로그램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 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 기독교인이야. 나 거듭난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크리스텐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요, 어떠한 성도들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심, 중생, 거듭남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교회 잘 다녀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 누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텐덤에 살고 있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건물, 외형적인 것,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거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이 교회 건물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것 또한 크리스텐덤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교회 생활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끔찍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은 무식한 사람들이야 말하는 거야 라고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녀서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크리스텐덤 속에 있는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 여러분들이 행한 것, 그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한 가지 일은 반드시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믿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다고, 크리스텐덤 교회 문화 속에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개별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임하셔서 개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해방해 주었을 때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끔찍했던 박해가 끝이 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어지는 형국을 보니까 이게 마냥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외부에서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부의 탄압이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해를 당하여 어려움의 시기를 보낼 때에는 몸은 고달팠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압박이 없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편안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변질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압박이 사라지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크리스텐덤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냐면, 외적인 핍박이 사라져서 나의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핍박하여 나의 순수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수도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일종의 박해의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의 거친 곳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오직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사람들, 이것이 수도원 운동의 시작인데, 외부가 나를 박해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박해해서 나의 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처한 신앙의 현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미국이 미국 같지 않지요? 갈수록 생활하는 것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또 일주일이 시작될 것인데 끔찍할 겁니다. 저 세상에 들어가서 얼마나 세상이 나를 공격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외부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생하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환경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나에게 고난을 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거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공격들이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 가운데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잖아요. 더 하나님 찾고, 더 매달리고, 더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물질의 문제 좀 없애주세요. 건강의 문제 좀 없애주세요. 사업의 문제 좀 없애주세요. 내 이 외부적인 고통 이것 좀 없애주세요.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텐덤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외부적인 고난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내일부터 저 세상 속에서 또 환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선동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 다 사라졌을 때의 크리스텐돔 시대에는 오히려 성도들의 모습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점검해 봅니다.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더욱 유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저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카타콤에서 성도들이 익투스라는 그 표시를 두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공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도하며 서로를 향해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